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신상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더니 바로 높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높이가 24m가 되고 옆으로 하는 너비가 2.4m가 되는 것이죠. 길쭉하게 솟아 금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을 이 평지에다가 세워두게 만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낙성식을 엽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악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왕이 엄포를 놉니다. 이 풀무불은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쇠를 던져 놓으면 쇠를 온종일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녹여버릴 만큼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대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겠지요.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시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왕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관리들이 이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엄한 명령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명령은 그리 어려운 명령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명했다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귀가 열려 있다면 악기 소리가 크게 온 평야를 울려 퍼질 때 그때 앞에서 그냥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같이 엎드려 절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니,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있어서는 엄한 명령이지만 별로 두려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절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관리들이 그곳에서 음악 소리,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풍경,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찬란하게 빛나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넙죽 절을 하고 있는 그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3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3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3 친구,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명의 사람은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청년으로서 왕에게 온전한 섬김을 베풀기 위해 포로 중에 발탁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 궁의 예절을 배웠고, 그때에 다니엘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들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다니엘은 히브리식 언어고, 그를 이 바벨론식으로 부르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란 이름으로 지금 관리 중에 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그래도 그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중간 단계가 없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관직을 떠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에 순응하여서 절을 해도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양쪽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명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즉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그 신 앞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질투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 답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왕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겠지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남은 날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다음에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이 위기를 면하기 위해 신앙을 저버렸다가는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지를 영적으로 아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이 세 명의 사람은 이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제히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었다면, 이 세 명이 무릎도 꿇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정체는 바로 탄로가 날 수밖에 없죠. 세 명만 그 평야에 서 있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다시 한 번만 네가 우상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이곳에서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이자 또 마지막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에 일반적이라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 나겠구나. 내 찬란한 인생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생하다가 이제 관원이 되었고 살만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풀무불에 죽는구나 싶으면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부여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가 있지만 이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내용에는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오고 이 지경이 된 것, 그때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너희를 그때도 도와주지 못한 하나님은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너희를 능히 건져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믿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야. 믿어봤자 너희는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처절하게 죽다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만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들을 회유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던져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은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꼭 진리는 전해야만 진리가 아니므로 조용히 눈치를 보는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순간에라도 이 믿음의 신실함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어떠한 권세를 베푼다 해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믿음. 두 번째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는 설령 풀무불에 던져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믿다가 죽겠노라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살려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 소나기에서 죽을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을 것이니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건방진 녀석들이 내가 마지막 살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들의 주제도 알지 못하고 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역사로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내 앞에서 이렇게 막말을 드러놓을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풀무불에 죽는 것인데
괜히 신앙 고백했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화력이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jet조각조차도 찾을 수 없는, 들어가면 그대로 녹아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풀무불, 그 화력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교차점, 이제 생명을 꺼뜨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될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속에서도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풀무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나를 구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든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고, 그 모든 쓴 죽음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면서 과연 대단하도다, 참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가 감동받았다. 너희 세 명은 내가 특별히 이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직위를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붙들려 가지고 이 풀무불에 내던져졌어요. 얼마나 화력이 뜨거운지 이 세 명을 붙들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 속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만으로 비극이죠. 여러분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져서 그 화기가 확 느껴질 때 그때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이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결박해 놨는데 결박은 풀어지고 네 명이 자유롭게 풀무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그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 그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어떠한 화기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그에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영물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 권세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곧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따라 이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낼 때 이들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26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조금 전만 해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대하지도 않고 조롱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주의 이름을 호칭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7절에 있지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화상을 입은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고 머리털이라도 살짝 그을려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옷의 색깔도 변화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도 그들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것이라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현장에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그들을 조속히 구원하여서 풀무불에 위해가 없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보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가? 만약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왕이 참 포용력이 크구나. 그리고 너희를 참 재수가 좋았다.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극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극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열심을 더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힘겨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것에 내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올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위기는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절대적인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셨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의 순간은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여러분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해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죽음 가운데 머물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극치요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날 너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내가 내던져지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는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설령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 풀무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너는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라 부를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작은 가시에 손가락 하나 찔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 풀리면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간증하고 한박 웃고 기뻐했다가 인생의 어두운 날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내가 손해보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믿음의 추락은 가속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말세에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횟수는 많아지고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겠지만 그 많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자는 소수일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십자가 탑이 여기저기 다 세워져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다 온전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와 싸워 각종 시험을 이겨내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뜨거운 열망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말세의 실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도들 다수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을 따라 쾌락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한다면서도 실제 삶은 거룩하지 않는, 말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의 내면과 삶의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추락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만나고 그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작은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두리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순전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 일제시대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90% 이상의 교회가 그 권력에 순복하여서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교단에서 축출해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찬란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 하나 불었다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가 중지되는 이 시대 속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변명할 뿐이지 믿음의 실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온전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돈을 따라 살아가고 내 성공을 위해 부와 명예를 위해 세상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그 그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 끝에는 멸망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무불 인생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빛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등불을 들고 사는 시대예요.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등불을 들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역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